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문제와 싸워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싸워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문제와 싸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신과의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문제를 이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이 라마 나요스에 임한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과 이 교회 안에 임하여지는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늘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역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령이 생각을 이깁니다. 사무엘상 19장 2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크게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아멘. 사울 왕이 이제 궁전에 있던 군사들을 뽑아서 너희들은 가서 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의 동네에 숨어 있는 다윗을 붙잡아 오느라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령들은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그곳에 간 것이죠. 그들이 기도하러 가거나 은혜 받으러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오직 목적은 하나, 다윗을 붙잡아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생각은 다윗을 붙잡아 오는 것이지만 그들이 라마에 갔을 때 그곳에 사무엘도 기도하고 사무엘의 선지자 수련생들도 기도하고 다윗도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곳에 성령의 충만함이 이 전령들에게도 임하였어. 그들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 첫 번째 전령들만 그들이 마음이 허약하거나 정신이 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두 번째 간 전령도 또한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하고 세 번째 갔던 전령도 또한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고 예언을 하였더라. 사람이 누구든지 생각을 무엇을 하든지 임하시는 성령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피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내 몸이 아무리 차가웠더라도 누구든지 뜨거운 난로 곁에 가기만 하면 몸이 따뜻해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령이 사람의 생각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은 육과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이라든지 사람의 의지라든지 사람의 지식이라든지 사람의 마음은 다 인간의 것, 혼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 즉 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들의 생각이 무엇일지라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생각을 이기는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를 세인트, 성자라고 부릅니다. 어거스틴이지요.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났고 이태리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태어나서 부유한 아버지 밑에 자라면서 무엇 하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육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구하는 것에 온 생애를 보내고 맙니다. 그는 늘 그냥 물질적인 쾌락과 육체의 욕망을 구하면서 19의 어린 나이에 벌써 여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아들이 생깁니다. 19살에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방 종교를 섬기고
이런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 모니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모니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늘 하나님, 저 어거스틴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저 마음을 바꾸어 주셔서 저가 주께로 돌아오게 하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은 어거스틴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가 이제는 이 아프리카를 떠나서 그 당시 가장 발달한 도시, 문명이 발달한 도시 이탈리아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저 아이가 저렇게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가면 더욱더 타락할 것으로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그러나 아들은 가겠다는 그 아들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할 수 있는 단 하나,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영혼을 붙들고 뜨겁게 기도할 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어거스틴이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로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가보았는데 그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임하였어.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도 이기시고 우리의 가족과 자녀들의 생각도 이기시고 날마다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어떠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 성령이 그 마음도 생각도 선하고 복되게 이끌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날마다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생각을 이깁니다, 여러분. 두 번째, 성령이 악령을 이깁니다. 사무엘상 우리 19장 22절로 23절의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22절,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하여 물어 이르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어떤 사람이 이르되 라마 나요스에 있나이다. 아멘. 이제 전령들을 앞세워 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네 번째는 이제 사울 왕이 직접 다윗을 붙잡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을 단단히 먹었겠어요. 나는 절대로 성령에게 사로잡히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이제 라마 가까이 이르러서 세구란 마을의 우물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이 동네에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저 건너편 라마에 있습니다. 라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엘과 다윗이 라마에 있다는 말을 듣고 사울이 라마로 가자, 그 전에 전령들은 라마 나요스에 갔을 때 성령이 임하였지만 이 사울은 라마에 가기도 전에 그 가는 길에 이미 성령이 임하여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막상 라마 나요스에 갔으면 그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견딜 수 없어서 그가 옷을 벗고 춤추면서 예언하고 주를 찬양하였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 사람의 생각도 이기고 악령도 이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은 왜 이토록 다윗을 미워할까? 그리고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사실은 무명의 목동이었던 다윗을 궁전으로 데려온 사람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그 다윗을 참 귀하게 여겨서 그의 사위로 삼았다고요. 다윗은 생각으로는 언제나 이 사무엘의 사랑을 받고 이 사울이 그를 귀히 여겨 주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왜 죽이려고 할까? 사실은 이 사울도 이 다윗을 이렇게 그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에 대해서 그의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걸 우리가 알게 돼요.
성경에 어떤 일이 있었죠? 사울이 다윗이 있다 하면 어디나 찾아가서 그를 잡으려고 할 때에 한 번은 다윗이 광야에 있었습니다. 엔겐디라는 광야의 한 동굴에 숨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동굴까지 찾아갑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동굴이 어두운데 이미 다윗이 그 동굴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그가 스스로 죽일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왕의 옷자락만 베어서 가지고 있고 왕을 살려줍니다. 사울 왕이 용변을 다 보고 저 멀리 갑니다. 저 멀리 갈 때 다윗이 뒤에서 왕을 향하여 왕이시여 왕이시여 왜 저를 죽이려고 합니까? 저는 왕을 죽일 수 있어도 왕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왕이시여 그렇게 소리치자 사울이 돌아보고 다윗인 줄 알고 뭐라 그래요? 내 아들 다윗아 참으로 너는 귀한 종이구나.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으리라. 정말 사울은 마음으로는 이 다윗을 연민으로 늘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죠? 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죠? 또 광야에 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이 또 잠든 사울의 진지에 가서 그의 물병과 창을 가져오면서 또 사울을 살려주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울 왕도 사실 그 마음속에 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해서 이렇게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할까? 그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요.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가? 자,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며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아멘. 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가? 겉으로는 그가 어떤 시기심이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소리를 듣자 어떤 사울 왕의 마음속에 어떤 시기심이 생겼지만 사실은 영적으로는 그에게 악한 영이 임하였다 그래요. 악한 영이 임한 거예요. 악한 영이 임하여서 사울이 어떤 생각을 가지더라도 그 악한 영이 이 사울의 마음을 주장하여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고 그를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은 우리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행동이 불이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나도 모르게 행동은 잘못될 때가 많아서 우리도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이 주장하는 것인데 그 마음을 성령이 주장하면 선하고 복된 마음이 될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지만 그 마음을 악한 영이 사용한다면 우리는 불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이 악한 영을 무엇으로 이깁니까? 그렇습니다. 그 악한 영은 오직 성령이 이기십니다. 오늘 사울 왕이 이 악한 영의 부림을 받았어. 이 악한 영의 쓰임을 받았어. 다윗을 죽이려고 이 라마까지 찾아왔지만 그 라마 나요새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자 그런 사울 속에 있던 악한 영도 무릎을 꿇고 사울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불의하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 악한 영의 권세를 오늘도 성령 충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복음은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전할 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치유되고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권능받아 나아갈 때마다
악한 영의 권세가 무너지고 주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악령을 이깁니다. 성령만이 모든 것을 이길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있어서 우리도 모르는 숨겨진 악한 영의 역사들이 다 넘어지고 무너지고 결박되어지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 충만을 누리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9절로 20절 기도하면 성령이 충만합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세 있더이다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사울의 전령들과 사울이 라마 나요세 가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들이 조금 전만 해도 이 사울의 궁전에서는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라마에 가서 다윗을 잡아야 되겠다. 그건 전령들도 마음이 그러하였고 사울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궁전에 있을 때는 그 마음이 불의하고 악한 영의 쓰임을 받지만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라마 나요세 가자 성령이 임하고 그 입술로 예언을 하고 그 입술로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달라져야 된다. 내가 마음이 바뀌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꾸어져야 될 것은요, 우리가 바꾸어져야 되는 곳이 아니라 우리가 머무는 곳이 달라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의 궁전에 있으면 늘 불의와 건모와 술수와 부정함이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지만 기도하는 거룩한 영토에 가게 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바꿔졌는데 우리가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가 그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생선 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면 우리가 비린내가 나겠죠? 아무래도 꽃가게에 자주 들락거리면 향기로운 냄새가 나겠죠? 그것도 아멘이 안 되시나요? 아무래도 거룩한 곳에 자주 출입하면 거룩한 향기가 나겠죠? 답이시죠? 우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령이든지 군사든지 왕이든지 누구라도 사울의 궁전에 있으면 불의하지만 기도가 쌓인 곳 라마 나요스에 가게 될 때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게 되더라 말이죠. 사울의 궁전과 라마 나요스는 다릅니다. 라마 나요시 왜 성령이 충만하냐? 그게는 기도가 쌓였기 때문에. 자, 라마 나요시 어떤 곳이냐? 라마는 그 마을의 이름입니다. 라마. 우리가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보면 이 라마는 원래 사무엘의 고향이고 그의 아버지 엘간나와 한나 때부터 살던 곳이 라마입니다. 라마. 자, 우리 성경 한 기절 볼까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사무엘상 7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라마 이야기입니다. 라마 이야기.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의
사역을 다 마치고 자기 고향 라마로 돌아갔는데 거기서도 여전히 그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어요. 거기서는 성전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다만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였더라고, 기도하였더라 그 말이죠. 라마는 왜 기도가 쌓였느냐?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가죠? 엘간나입니다. 엘간나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나 그 가정에서 단을 쌓고 그들의 가족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 한나가 누굽니까? 잘 알잖아요. 기도 대장입니다. 그죠? 정말 기도로 아들을 얻었는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해 주었다. 이게 사무엘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그럴 만큼 한나도 기도의 여종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쌓였고 어머니의 기도가 쌓였고, 사무엘이 누굽니까? 또 기도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은 선지자의 사명을 다 마치고 성도들에게 고백할 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제 선지자로서는 모든 일을 내려놓지만 여전히 나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이 라마에 돌아와서 선지자 후보생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라마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이름이고 나요시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 아닙니다. 나요스는 지명이 아니라 나요스는 히브리 말로 거처, 은둔하는 곳,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라마에 이 사무엘이 은둔하고 있던 거처가 있다. 그래서 이 나요시란 말은 거처, 은둔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라마에 사무엘이 기도하는 거처가 있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라마 나요스에 가기만 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든지 어떤 영이 역사든지 기도가 쌓인 곳에 가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생각을 이기고 성령이 충만하면 악한 영을 이기는데 그 성령 충만은 기도가 쌓인 곳에 역사하더라. 우리는 어떤 이런 관념적인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나 어디나 계시죠? 당연히 어디나 계시죠. 기도는 언제나 할 수 있고 어디나 할 수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이 그런가 보자 말이죠. 우리가 2000년 교회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하나님은 평균적으로 동일하게 역사한 게 결코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집중적으로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차별적으로 집중해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 부흥이 임하고 또 어느 나라에 부흥이 임하고 또 어느 교회에 부흥이 임하고 어느 가문에 부흥이 임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평균적으로 공평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도가 집중된 시대에 부흥이 일어나고 기도가 집중된 나라에 부흥이 임하고 기도가 집중된 교회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기도가 집중된 가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가 쌓인 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가문이 기도가 쌓인 가문이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가 쌓인 교회가 되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이 더 많은 기도의 눈물로 쌓여져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는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라마 나옅, 오늘도 이 시대에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바라요. 저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라마 나옅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교회가 라마 나옅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영토와 지경이 눈물의 기도가 쌓인 라마 나옅이 되어져서 불의한 생각도 이기고 악한 영도 이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기억합시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울의 궁전에 있으면 불의한 일을 도모하지만 그들이 라마 나옅에 가면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 믿음은 내가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무르는 장소를 바꾸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이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 듯이 일어날 것이고 강같이 흘러갈 것입니다. 이제 우리 남은 시간 성령이 모든 것을 이길 테인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감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모든 것을 이길 것입니다. 악한 생각을 이길 것이고 악한 영을 이길 것이고 기도가 쌓이면 성령이 불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처소가 라마 나윗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